지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누가 주의 입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덧붙여서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솔로몬이 지니고 있는 듣는 마음,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그 자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볼 때 이게 하나의 시험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 부와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십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이고 무엇을 선택할지 묻는 겁니다. 그 지혜를 부와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사용할지 묻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솔로몬이 의롭고 선한 왕입니까? 아니면 악한 왕입니까? 둘 다 맞죠? 아주 현명한 재판을 하죠. 나라 제도를 새롭게 세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나아가서 무역을 아주 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자신의 부와 명예가 넘쳐나자 이 지혜가 교만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성경은 솔로몬 곁에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인데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인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겐 더 이상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지혜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부와 명예를 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북과 남으로 분열됩니다. 자,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그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의 지혜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자, 무엇이 참된 지혜죠? 듣는 마음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